자연재해래. 뭘 잘못해서 인재래. 표면적으로만 하지만 우리는 시대를 읽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로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5대왕 육제주의 진멸 멸절을 주신 거예요. 1절 말씀하셨잖아요. 스바냐라는 이름은 숨김이라 숨김. 내가 마지막 때에 숨김을 얻은 비밀 병기 스바냐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 세상이 악하면요 목사애들도 목에 칼 들어오고 교육 떨어지고 잘못될까봐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되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요. 스바냐 같은 종들이 많이 나와서 그대로 전파해야 돼요. 시대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떻게 5대왕 6대주가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재해가 일어나요? 알래스카가 얼음이 녹아서 그 아름다운 좋은 저택이 그냥 싹 태평양 바다로 빠져내려가는 거 영상도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5대왕 6대주에 다 사인을 주시는 거. 이것이 진멸이에요. 진멸. 나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움찔움찔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13절 말씀.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니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를 가꾸고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열심히 돈을 벌어. 뭐 그냥 상관없이 나 잘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략될 것이래요. 누군가 다 나가게 만들어.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열심히 돈 벌죠. 나중에 결산해봐. 내가 12년을 정확히 봤어요. 서울에서 목회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2년 동안 주일 안 지키고 열심히 목회한 돈 버는 사람이 여태까지 내가 성공한 적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맨날 그 자리야. 맨날 바빠. 저랑 목사님 바빠요. 12년째예요. 바쁘게 처음이랑 그때랑 똑같아요. 그 버는 재물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빠져나가거든. 그 집이 황폐할 것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12년 13년 살았다면은 밤낮으로 바빠서 일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살았다면은 빌딩이 세워져야 되고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집이 황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맨날 전세방에 전전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포도를 갖고라. 포도는 기업이잖아. 그러나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맨날 펑크가 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다음 절 14절부터 봐봐요. 그 당시에 진멸과 멸절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에 힘이 슬피오는도다. 15절 그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장패와 패망의 날이요 강함과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말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들이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뭐라 그래? 날이요 6번을 해요. 여러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잖아. 진멸의 날이라는 거야. 14절 말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급하다는 거야. 긴급성을 요청하는 거예요. 빠르도다. 물가이 쓰나미같이 지진이 나니까 홍수가 나니까 싹 리비아 같은 경우 싹 쓸어갔잖아. 도시의 4분의 1이 건물도 싹 쓸어가고 한번 봐보세요. 영상을.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올 거라는 거야.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야. 용사가 다 거기서 슬피고 용사는 어떻게 해요? 장군이에요. 장군이 운다는 것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날이라는 거야. 우리 15절 말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하고 구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러잖아요. 하나님 사인을 주잖아요. 하와이는 불이 타는 날이요 카나다도 불이 타는 날이요 프랑스는 가뭄의 날이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홍수의 날이요 알래스카에는 어떻게 얼음이 넘어서 바다에 빠지는 날이요 어디야 리비아나 요르단 같은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다 난리가 났어요. 이런 날이야.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멸 멸절의 마음이 나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요. 목회자도 정신 바짝 차려서 스바냐와 같이 선포가 해야 되고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에 불꽃이 튀어서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풍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진멸과 멸절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나 잘 살면 된다 그랬는데 내가 잘 살면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네가 열심히 해도 하나도 못 마신다 그랬잖아요. 네가 집을 지어도 그 집이 항폐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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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돼요.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여기 얘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어요. 히스기야 왕 하면 기도의 왕이에요. 기도로 사내립을 물리쳐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친 왕이 대단했어요. 또 이사야가 너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벽을 보고 집중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열방이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유다지파 두 지파 나라 요만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더 적어요. 남한보다. 더 적은 나라가 저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또 뭐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병이 나서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니까 대단한 나라거든.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럼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도.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 않았던 것이 22절 말씀 발라드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다카시 히스기야 명을 나왔다 함을 두고 그에게 보낸지라. 이때는 신흥 바벨론 이라크 바벨론 전신이에요. 신흥 바벨론 조그만 나라였는데 주변 나라가 다 추앙하는 거야. 와, 히스기야 왕은 저 대제국 아수르를 물리쳤대. 또 죽을 병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 치료해줬대. 그러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흥 바벨론 왕이 예물을 가지고 편지와 같이 사신을 보낸 거야. 어떻게 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13절 말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과 금과 향품과 몸에 놓은 기름과 그의 문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친 것이 자기가 싸워서 물리쳤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지네끼리 싸워서 죽게 해서 아들을 통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명이 연장된 것이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럼 사신이 왔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저 무기고 창고를 보여주고 보물을 보여줄 거 아니라 누가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150년도 안 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6.25 전쟁 후에 지금 70년이 지난 상태예요, 여러분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위권에 들어갔거든요. 전 세계를 주었다 놨다 해요, 지금요. 내가 일본에 저번에 갔을 때 놀란 게요. 방학 때 되면 너무 바쁘다는 거야. 산속에 있는, 저 산속에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 후지산 중턱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가 주스집, 아이스크림집, 맨 이런 게 다 있어요. 또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 4가정이야. 그 왜 이렇게 바쁘냐 그러니까 방학만 되면은 일본에는 어린 학생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부터 시작해서 다 체험학습을 보낸대. 왜? 생존의 경험을 시키느라고. 왜? 지진이 있는 나라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일부러 방학 때는 다 체험학습을 6가지 시켜야 된대. 그러니까 방학 동안 더 바쁘대. 그래서 직장 다니는 어머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은 자원봉사가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쌀만 주고 그냥 산속에 풀어놓는 거야. 그 산속에서 아이들이 열매를 따먹든 뭐 해든 일주일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다 돈을 대주고 고등학교는 의무급인데 거긴 중학교까지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기술학교로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의 힘을 아닌 훈련받아야 될 민족이에요. 요만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너무 과잉보호해서 이 학교가 난리가 나고 교사들이 자살하는 역사가 왜 일어나요? 과잉보호해서거든요. 아이들 과잉보호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영성이 회복돼서 그들의 영적 파워로 이제는 지식시대는 끝났어요. AI가 다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봐도 다 나와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딱 띄우면요 거기 설교가 쫙 나와요. 근데 그 설교 갖고는 안 되고 영성이나 스피리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쉬워요. 그럼 앞으로는 다 그런 시대야.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SQ 시대 영적인 스피릿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우는 거, 기도자로 세우는 거, 전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 안 와요 교회에. 엄마들이 다 돈 보내고 뭐 보내고 그러나 보다 헛수고해. 나도 해봤어요. 다 헛수고해요. 하나님 영적인 아들 자녀 키워놓는 거, 영적인 자녀를 키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본은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물을 범하거든요.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해요?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요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너 지금 이렇게 부자 됐던 거 지금 잘 사는 거 다 저기 네가 우습게 여기는 신흥 바벨론 다 뺏길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18절 말씀. 또 왕의 무베스라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 한가히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럼요 자식들은 다 가서 노예가 돼서 종노릇하고 수준 두는 황간이 뭐예요? 왕 앞에 수준 두는 사람이 황간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다 종으로 끌려가고 다 뺏길 거야. 그럼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히스기야가 회개 잡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리오 전 세계가 다 터져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안 섬겼습니다. 전도를 못해서 저 백성들이 다 왕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라. 괜찮아. 나만 살 때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될진데 어찌 선하지 않다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 우리랑. 나 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왜 다음 세대는 목사님 힘들게 귀찮게 해요? 선교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내가 한 끼를 굶어도 선교해야 되고 내가 굶어도 전도해야 되고 저 영혼 때문에 창피를 수모를 나가면서도 데려와야 되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고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전해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해서 베옷을 입고 자기가 저 사내림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를 쳐부술 때 같이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마찬가지요. 나리오 6번이나 옮겼다는 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다는 거거든. 그럼 우린 즉시로 뭐 해야 돼요? 긴박성을 갖고 민첩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긴박성을 갖고 반응하자. 진말 멸절 나리오 할 때에 우리는 긴박성을 갖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태만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잘 살면 돼. 나만 태평하고 진실이 있을진데 나 잘 믿는데 목사님 자꾸 귀찮게 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이 전하고 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 교회가 확장돼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뭐 코로나 아니라 뭐래도 우리는 계속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 감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17절 말씀.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아니니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 그들의 피는 쏟아져 침같이 되며 그들의 삶은 분토같이 될지라. 지금 열심히 설교했어요. 내가 그날의 고난을 내리다는 고난을 겪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회 오고 하는데도 내 고난이 안 그쳐요. 물론 하나님 훈련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나리라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게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린다는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 진멸 멀절을 안 당하려면 맹인이 안 돼야 되잖아요. 맹인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첩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볼 거 아니에요.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내 영안이 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아이온의 세계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보는 실장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고 이로써 믿음의 선지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3절에 나와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히브리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흔들흔들 했거든요. 왜? 기독교는 박해하고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해줬거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다 돌아온 기독교인인데 너무 힘드니까 자꾸 돌아가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장이 생긴 거고 히브리서가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진들도 그것으로 증거,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마테르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얻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아니라 된 것이 아니라.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된 것이에요? 아니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건 아이오네스예요. 아이오네 세계. 영적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1, 2, 3차원은 보이는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를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너희가 체험하라는 거야. 아나니 알다 야다. 신랑과 신부가 알듯이 야다. 너희들이 믿음의 영적 세계를 신랑과 신부가 살듯이 그렇게 체험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서 그것으로 바라보고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17절에 맹인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멸절 진멸 당하지 않으려면 맹인같이 살지 않으면 된다.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해는 그냥 다 맹인이지 뭐예요. 영성이 뛰어나지 아니하면 다 맹인이에요. 내가 요새 이상한 풍조되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 또래 권사 집사들이 다 우울증, 불면증 다 그래요. 그 속으로 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친한 사람한테는 욕 한번 해대고 나머지 적당하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성경이나 읽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본인이 우울증이 오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불면증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요 본인이 영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잠이 안 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복을 주시는데 잠을 주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봐요. 막 기도하고 집에 가면 뭐 나무 토막같이 쓰러져 자지 왜 잠이 안 와요? 여러분요. 기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 맹인이 되지 않냐 할 때까지 내가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집사 권사 우리 재직들이에요. 그럼 영안이 활짝 열려야 돼 아니어야 돼? 열려야 돼요. 맹인같이 살면 진멸 멸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지 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맹인같이 살지 않거든요. 그래 답답하게 맹인같이 살고도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되고 바뀌는 건 없고 또 할 일은 별로 없어. 옛날같이 육체적으로 움직일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사우나 가서 밤 5시부터 하루 종일 있어요. 이 아줌마들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나는 편안하지만 그걸 기도해서 내가 내 육신을 쳐서 그들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게 하고 사명 감당하면 상급 받게 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요. 절대로 우울증은 떠나보내시고 불면 떠나보내시고 영안이 활짝 열어서 맹인같이 안 살길 바래. 여러분요. 내가 우울증 걸렸다 불면증 있다는 것은 내가 맹인이라는 소리야.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이거 다 쳐낼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11시 설교 나가겠지만 방역과 면역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성도가 강한 성도가 돼요. 여러분요. 우리 코로나 때 방역 열심히 했잖아요. 면역을 키우려고 좋은 거 다 잡섰어요. 10편, 16편, 17편이 그 장이더라고요. 11시 설교 나갈 테니까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래요. 반드시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어서 영적인 체험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돼서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지만 맹인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기도하면은 말씀을 두고 계속 기도하죠. 문제가 생기면 성경 보고 읽으라 그러잖아요. 말씀 막 읽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가까워지고 지혜가 생 하나님이 말씀이 길이요 등이요 진리라 했으니까 길 열어주셔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령의 조명의 것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과 성령의 물이 확 종하면 그때에 지혜가 생겨요. 지혜는 뭐예요?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런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일처리 능력이에요. 아, 저 사람 지혜로워. 소년 다니엘이 지혜롭다 했잖아요. 소년 다니엘이 지식이 있으면 얼마 있겠어. 13살부터 18살 사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지혜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의 율법이 있었고 거기에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자기 상관없이 나라 때문에 망해서 끌려가서 노예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 앞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왕 앞에 쓰임받는 종이 돼.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린애가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서면 다니엘 속에 앞에 나가 붙어요. 나 다니엘 이거 함성 한번 들려보세요. 나 다니엘이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니엘을, 그 어린아이가 소년이 13명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하나님 가득 기도하는 거야. 나 다니엘은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조명하심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시대를 읽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 소망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대학생들 29세까지를 통계된 게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1%래. 기독교인이 1%가 아니라 종교인이 다 무신론자야. 절도 싫고 천주교도 다 싫고 나만 다 키워놨거든. 자기 중심. 나만이야 나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나갔다가 이상해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 세상에 나가니까 내가 최고야 아니야. 집에서 나 왕자 공주야. 나가보니까 취급해. 노예 취급해. 열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아무한테나 들리고 싸우고 아무한테나 화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치고받고 싸워야 되거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파이트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서 다듬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이기지. 세상에 이렇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더 거칠어요.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것만 지다보고 살게 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계속 훈련시켜야 되거든. 또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 나이, 이 나이 노인 아니에요. 그냥.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면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라고. 18절 말씀. 그들은 은과 금 여호와를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증을 멸절하고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멸절은 노아 홍수가 싹 쓸어가듯이 홍수가 쓰나미가 멸절이에요. 그래서 진멸은 가차보고 요를 안차보라 그래요. 그래서 심판일 것이라고 나리오 심판할 거다 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인을 주는 거고 마지막에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이 건지지 못할 것이며 못한 것은 그들이 뭐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의지했대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진멸과 멸절이 안 되려면 우리는 뭐를 의지하지 않아야 돼? 은과 금을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붙들어야 돼?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사도행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면 물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야. 전하는 것도 예수 이름이고 사용하는 것도 예수 이름이 돼야 돼요. 한번 해보자. 우리는 전하는 것도 예수 이름이 돼야 되고 방법도 예수 이름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거든. 이거 키워드예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 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면은 이 내 방법상에서 사용해야 돼요. 아파도 예수 이름으로 나을
나을지어다 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내가 축복하면 다스려 가야 돼요. 내용은 받아들이고 방법은 내 생각으로서. 이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요. 단순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듯이 내용도 예수면 방법도 예수가 돼야 돼. 한번 내용도 예수고 방법도 예수다. 이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내용만 알고 있어. 다 알아. 끄떡끄떡. 알면 뭐 할 거예요?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그 예수를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전도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오게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지난주 우리 오후 시간에 5명 왔어요. 그럼 오늘 저랑 열심히 하세요. 해서 또 오게 만드는 거야. 오다 보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어제도 5가지 했더니 뭐 이유가 다 많아. 벌초 때문에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못 갈 때 다 그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로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6명씩만 전화해 보세요. 여기 전도한 사람은 열심히 전화해보세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좀 하는 선물 주고 하다 보면 그들이 정착해 안 해? 정착하게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정착시켜요? 하나님이. 한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전도했는데 목사님 안 나와요. 이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통하여 열매 맺게 자꾸 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뭐예요? 너는 복덩이다, 복의 근원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3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창세기 12장 1, 2, 3번 집에가 읽으세요. 너는 복덩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통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 합당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한번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통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부터 통로 되시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뭘만 의지해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되, 마지막 때에 매인같이 살지 마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서 시대를 읽길 바라고, 하나님의 진멸 멸절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